눈이 나쁘면 잘 보이지 않아 서로는 잘못된 길을 가죠. 시력이 좋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인지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것을 붙잡거나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력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누구는 근시요, 난시요, 누구는 노안이요, 누구는 백내장이요, 누구는 녹내장이라 빨리 처방을 받고 또 안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영적인 시력 검사를 해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구원에서 멀어져 버릴 수 있고요. 천국 소망이 끊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혹시 내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거든, 영안이 어둡구나, 빨리 시력 검사를 해야겠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은혜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랍다 그러는데 나는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져요. 소망이 사그러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점점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한중간의 언행을 살펴볼 때 뭐가 이건 어디서 사니, 이건 얼마니, 야 이건 몇 평이니, 이거 어디서 맛있는 거 파니, 이런 쪽의 대화가 많았다면 점점 세속적인 것을 향해 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온 천지가 지금 세속이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TV를 켜도 홈쇼핑에 뭐가 얼마나 싸고 이거 얼마나 어디서 팔고 어디 이게 뭐가 맛있고 이게 몸에 어디가 좋고 온통 이거 천지죠.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다 물들어 있어요. 세속에 눈이 멀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이기적 욕망을 위해 일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감정에 휩쓸리고 기분에 따라 일하게 돼요. 자, 이 증세가 심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안 돼, 하나 많아야 이렇게 의식을 분출하게 되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이상하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안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스스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시력 검사를 꼭 다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깊은 묵상을 통해 영적 시력 검사를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적 시력 검사장입니다. 제대로 된 안경을 처방받아 갑시다. 영안이 밝아지십시다. 그래서 큰 기쁨을 다 누리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그럽니다. 그러네요. 23절에서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온몸이 밝습니까? 온몸이 축 처져 어둡습니까? 이건 비유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눈이 좋은가? 눈이 나쁜가? 눈이 성한가? 눈이 침침한가? 뭘 보고 있는가? 볼 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가? 내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은 자꾸 어디로 쏠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혹시 왜곡돼서 보고 있거나 속임수를 보고 있지 않은가? 거짓된 정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명장면, 교훈의 장면, 일명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무슨 설교라고 부르죠? 산상설교, 산 위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상설교의 중간 부분이에요.
산상설교는요, 메시아의 첫 번째 설교인 셈이죠. 왕이요, 천국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개국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는 오늘 산상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가냐면 저 앞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들보다 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뒤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 나쁘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저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해하려는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꾸짖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는 자, 이런 표현이죠. 천국문을 닫는 그런 자들이래요. 천국문 닫는 자, 자기도 안 들어갈 거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이러한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으면 우리도 천국에 못 들어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사람들 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유대교 중에 경건주의파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모토로 삼고 있어서 누가 보기에 더 경건이 출중한 자들이에요.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던 자들이에요.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고결한 자들이에요. 율법을요 더 쪼개서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해서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철저히 율법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자들이에요. 스스로를 가리켜 그래서 흠 없는 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요.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나야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오늘 산상설교, 천국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에서 말이죠. 아유, 갑자기 이게 어두워져요, 표정이. 내가 이만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저 행위는 실로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문을 닫을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종교 행위로는 완벽했지만 아버지 뜻이 하나도 묻어나온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한 개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시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한 번도 그들은 바라보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즉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멀었는데 시력 검사를 받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란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눈이 나빠요. 온몸이 어두워졌어요. 이 말씀을 오늘 천국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눈이 나쁘면 안 된다. 시력 검사를 받으란 얘기예요. 영적 시력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은요, 이것만 의지했어요. 관습,
전통, 체면, 자기 의로 종교 행위를 일관해 왔던 자들이에요. 이것만 의지해서, 아니 중간에 영적 시력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관습에만 의지했고요, 전통만을 붙잡고요, 체면만을 살렸고요, 자기가 의롭다고만 생각했고 한 번도 시력 검사를 중간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극악 처방을 내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는 단 하나, 외식, 휘포크라테스죠. 속임수란 뜻이에요. 속임수, 마술사가 속이죠. 이걸 휘포크라테스, 위선이란 뜻이에요. 연기력이란 얘기예요. 연극 배우가 연극이 끝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행위로 연기만 하고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눈이 멀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 뒤에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7차례나 거쳐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게 됐죠. 앞서 한번 읽었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지막 7번째는요, 7번째, 예수님께서 심하게 욕까지 했다고 그랬죠. 욕설인데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들 향하여 뱀이래,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었던 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가 끄깨어질 뱀들, 그리고 그 다리를 물 그 뱀들, 끝까지 괴롭힐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최종 지옥행이 확정되는 순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시력 검사 받아야 돼요. 중간에 바리새인들은 전통 때문에, 외식 때문에, 자기들의 관습 때문에, 체면에 내가 어떻게 시력 검사를 받아, 자기 의 때문에 스스로 속았고 결국 지옥행을 갔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면 시력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눈이 잘 보이잖아.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요. 결국 그들은 보물을 어디단간 쌓아둬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고 보이지 않아 엉뚱한 데 쌓았어요. 실명됐기 때문에 열심히 쌓았어요. 뭐로요? 종교 행위로요. 차곡차곡 쌓았어요. 613개를 차곡차곡 지켜가며 다 쌓았는데 어디다 쌓았는가? 엉뚱한 곳에, 땅에 쌓았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기 한 거예요. 실체는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채, 본질은 단 한 번도 갖추어보지 못한 채 이들은 뭐만 했어요? 평생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바리새인들, 완벽한 자들처럼 남들에게는 보여졌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중심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속였어요. 완벽하게 속여서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본질을 이루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만, 예수님께서는 단언컨대 말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외식으로 일관된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고 거칠에만 신경 썼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거죠. 물질적인 것, 플라스틱적인 것, 눈에 만져지는 것만 보고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머물 것, 바로 땅. 온통 시선이 땅의 것에만 머물게 된 거예요. 마음이 온통 땅의 것에만 고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도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가 있죠. 21절에 네 보물이 어디 있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가?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 방향에 네 마음이 이미 있는 거다. 그래요. 자신들의 행위를 하늘에 보였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완벽하게 사람들을 다 속이기에 충분했고,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는 도달해 본 적이 없어요. 땅에 차곡차곡 쌓아둔 그들의 종교 행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 더 나쁜 건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래서 천국 문을 닫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천국 문을 닫는 자예요.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천국 문 닫고 있는 자들. 진실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시력 검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22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눈은 그래서 몸의 등불이다. 몸을 다 비춰줘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밝은가?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두운가 보세요. 안 보이면 옆 사람에게 보여보세요. 내가 지금 밝히 보입니까? 내가 밝아집니까? 내 몸에서 빛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중충 어두툼tum합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져요. 눈으로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시력과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은 결국 마음이 투영되어 나온 결과죠. 마음이 명령해서 눈이 쳐다보죠. 마음이 저거 봐라 그러니까 눈이 거기를 쳐다볼 거죠.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마음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게 되면 눈도 거기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선과 동시에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향해 있었든지 하늘을 향해 있었든지. 자, 한 주간에 어땠어요? 한 주간 내 대화의 중심, 내가 눈으로 쳐다봤던 게 뭔지 샥 파노라마처럼 일주일을 돌려보세요. 뭘 봤어요? 눈이 본 게 깜짝 놀라죠. 갑자기 거기에 내 마음이 있었다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게 온통 뭐였어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 온통 뭐 얼마고 싸고 할인하고 디스카운트하고 세일 있고 어디 뭐가 어디 있고 어디에 뭐가 맛있고 뭐가 얼마고, 이것만 계속 눈으로 봤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아이고 뭐니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땅을 향해 있는지 하늘을 향해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구체화시키면서 돈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들이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 자, 돈이 내 주변에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또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즉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래요. 우리 모두 땅과 분리된 채 살아갈 수 없죠. 물질과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돈 내고 물건 사 먹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애들 학비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키워내죠. 가정에 좀 더 많이 벌어다 주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모든 가장들에게 있어 주요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직장 현장에서 무게와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전쟁의 연속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입과 출처가 어찌 되는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흘러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방식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자,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봅시다. 첫째, 내 주변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돈, 재물 어떤 경로로 통해 들어왔는지. 지금 이거 심각한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정당한 방법인지 투명한 방법인지 노력한 만큼의 땀방울의 방법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돈과 재물 이번에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출이 주로 어디로 있는지를 사용해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출이 주로 먹는 데 사용됐더라고요. 뭘 그렇게 먹었는지 비참하더라고요. 우리 집 엔겔 지수가 너무 높아요. 엔겔 지수란 각 가정의 소득 대비 식료품비, 뭘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지를 다들 끄덕끄덕 하시죠. 이상하게 먹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써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지출이 주로 어디에 지출했었어요? 자, 그럴 때 이것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의 경계선이 발견돼요. 자, 경계선이 딱 선데 그러면서 아차 싶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경계선에서 재물을 내가 진짜 섬겼는가가 갑자기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경계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예수님도 전면전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누구와? 돈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거 분명히 재물 섬긴 거예요. 정당하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거 분명히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구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시력이에요. 아까 영적인 시력이 바리새인들처럼 무너져서 실명이 되면은요, 구분이 안 돼서 땅의 것에만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자꾸 땅의 것에만 눈이 가고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나쁘면, 눈이 나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아는데 경계가 무너져서 돈을 섬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인지, 성령께서 도우셔서 수입을 얻은 방식인지 분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출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지출인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출인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헷갈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대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선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두 주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의 그 대등한 저 반대편의 주인이 뭐래요? 돈이래요.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라이벌이 뭐란 얘기예요? 쌍벽을 이루는 저쪽 편에 가장 강력한 신이 뭐란 얘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데우스예요. 여기 나오는 이 돈은 누구냐면 맘모니스예요. 맘모나스라는 이 신, 맘몬 사상 그러죠. 맘몬 끝에 이즘을 붙이면 맘모니즘, 맘몬 숭배 사상, 돈 숭배 사상, 재물 숭배 사상, 맘모니즘이죠. 바로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두 개를 딱 주인이 이 세상에 두 개다. 하나는 하나님, 데우스, 또 다른 하나는 맘모나스. 둘 중에 뭘 섬길 것인가? 24절에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이 천국 백성이 받는 가이드라인에서 산상설교 중심에서 오늘 대선을 하여 그래, 주인이 두 개가 있다. 또 다른 이 강력한 하나가 바로 돈이란 얘기예요.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된다. 돈인지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는 미워하라, 하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뭘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수많은 잡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버린 또 하나의 강력한 저 반대편의 주인 돈, 그와의 전면전. 영적 시력이 회복이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돈을 미워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돈을 미워하란 얘기죠. 한마디로 뭘 미워하란 얘기예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만 섬겨라. 하나는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죠. 뭘 미워하기로 했어요? 돈을 미워하기로 했죠. 자, 돈을 미워해라. 돈 싫어하세요? 돈이 여기 딱 있어요. 5만 원짜리예요. 나 너 싫어. 돈 싫어. 싫으니까 버리고 찢어버리고 쳐다보지 않고 나 돈 너 싫으니까 너 쓰지도 않을 거고 난 너랑 아무 상관없어. 난 너 없이 살 거야. 돈 나 너 미워. 이게 상징이죠? 해석해야죠. 돈을 미워하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돈을 미워하라. 미워. 돈 없으면 관리비도 못 나고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애들 공부도 못 시켜요. 밥 도둑질 할까요?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럼 뭐가 돈을 미워하는 건가? 왜 돈을 미워하라고 그랬을까? 이걸 오늘 해석해내야 돼요. 돈이 너무나 중요한데, 돈 없이 살 수가 없는 구조인데 돈을 미워라도 해보라는 얘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하지만 미워라도 해봐라. 아니면 돈이 목적이 될 것이고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신용이라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왜요? 돈 자체의 힘이 너무 세요. 마력이 너무 세요. 사람의 의지로는 쉽게 꺾지 못하고 분명히 돈에게 무너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맞짱을 뜰 수 있는,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 반대편에. 왜요? 우리 목회자들 뭐예요? 돈과 명예 다 내려버리고 처음에 목사가 된다 그러죠. 목회자가 될 때 세상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뭐로 다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참 희한하죠. 데우스냐 맘모나스냐, 이 두 개를 갖고서 선택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맨 먼저 목사들에게요. 왜 목사들이 무너질까요? 돈 때문에. 보통이 아닌 거지. 이 돈이 목사들마저 무너뜨리는 게 돈이에요. 결국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망해요. 기가 막혀요. 장로님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망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 목사가 넘어지는데 괜찮겠어요? 돈 문제 괜찮겠어요? 목사도 넘어져요. 목사도 돈 앞에서 무릎 꿇어요. 근데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평신도들 돈과 전쟁에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 그걸 대반하셨어요. 제일 강력한 라이벌은 돈이에요. 거기와 전면전을 아예 그냥 천국 가일리들 라인에 딱 선포하고, 두 주인이 있다 세상에 딱. 누구냐? 심지어는 목회자도 넘어진다. 돈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무섭기 때문에, 돈으로 결국 망할 게 앞으로 보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는 민감하라는 얘기고, 두려워할 정도로 일부러라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돈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얘기지만 돈을 끝까지 미워하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부성교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망하게 돼요. 문제는 결국 돈이에요.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 돈에 너무 민감해요. 왜요? 뒤었잖아요. 사람이 한번 뒤면 어때요? 근처만 누가 와도 이렇게 되죠. 반응이. 한번 뒤인 데는 조금만 반응해도 극렬한 반응이 돼요. 왜 이렇게 오버해? 참 느껴요. 뭐 이렇게 민감해? 이해가 다 돼요. 돈에 뒤었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충분히 돼요. 자, 오늘 이 마당에 오늘 돈과 게임 끝내십시다. 오늘 돈과 게임 끝내시는 분만 저 문 열고 나갔어요. 문 잠그세요. 진짜 잠갔어요. 오늘 돈과의 끝장을 본 사람들만 저 문 나갈 수 있어요. 돈 자체가 너무 마력이 강해서 돈을 미워하는 사람만 저 문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돈, 하나님과 맞대응시키고 있을 만큼 강력한 우상이에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돈 동급이에요. 떼오스냐 맘모나스냐,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오늘 결단하자는 얘기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 깨끗해지십시다. 요만큼도 구린 게 이 시간 다 끝내십시다. 돈 깨끗해지십시다. 완벽히 깨끗해지십시다. 진짜로 더 이상 돈 때문에 민감하게 뒤어서 반응하는 너무 추잡해요. 깨끗해집시다.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선포? 돈을 미워하겠다. 그 말은 거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같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같이 가다가는 어느 순간 돈 쫓아간다는 얘기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시력 검사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재물과 돈을 대항하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돈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돈을 일부러라도 미워하다 보면, 내가 일부러 돈을 사랑해서 쫓고 돈을 내가 모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는데, 진짜 오늘 돈과 내가 깨끗해지겠다고 선언하면 세상적으로 맡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돈 벌어볼래? 아니면 정말 깨끗하게 해서 비록 궁핍하고 부족할지언정 하늘에서 주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체험할 것인가를 오늘 결단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시력 검사 받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추천합니다. 여기서 영적 시력 검사 받으셔야 돼요. 이건 멀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늘 그래도 여기 나오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힘들게 이 무더위를 뚫고 이 4층 시온산까지 올라오셨는데 그거로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주중에 한두 번 꼭 펴보셔야 돼요. 이걸 펴서 영적 시력 검사표를 통해 나를 관통해내지 않으면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어느 순간 실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땅의 것만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영적 시력 검사를 통해서 영적 시력이 밝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시력이 밝은 성도들은 이런 증세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은혜로 보여요. 그냥 다 은혜로 보여요. 그리고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자기 속에 소망이 싹 트는 게 보여져요.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초월하게 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이상하게 늘 기쁨이 충만해지게 돼요. 그게 보여져요. 또 가치 판단 기준이 점점 영적인 것과 하늘 소망적인 것으로 향하게 돼요. 세속적인 이야기가 동료들 가운데 있을 때라도 착 듣다가 얘기를 탁 틀어서 성경의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로 틀어줄 수 있는 재치가 생기게 돼요. 자기 자랑을 늘려놓는 게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깔때기라고 그러죠. 깔때기. 뭘 얘기해도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깔때기라고 그래요. 자기 자랑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기적인 욕망이 감퇴가 되고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게 저절로 표출이 돼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또 귀담아 듣게 돼요. 영적으로 시력 검사 받은 분들은.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끊일 수 없다고 우리 지지난주 배웠어요. 교회는 다 그렇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7교회. 분쟁과 다툼과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희생하는 쪽을 택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을 살려내요. 이게 영안이 밝은 자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하여 영적 시력 검사를 다 받아 모두 영안이 밝아져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